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내가 읽을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느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33살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안 그랬대요. 아들들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자매들도 전부 다 남자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하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라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하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죠.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죠.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도 안 해주시고 어떠한 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교회든 다녀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기록된지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이 약물이들을 제가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은 성도들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고 또 제가 이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행태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국내외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며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타협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기록된 진리 말씀 그대로를 실행하여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어떠한 행태로든지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를 의식하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의식하며 삽니까?
하루 2시간 동안, 24시간 동안에 마귀가 얼마만큼 여러분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됐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생각이나 하고 죄나 짓고 살고 있다 같으면 그건 무가치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도 경제적으로 노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설교를 듣고서 낸 반응이 무덤덤한 거예요. 사람은 대화를 하면 반응하죠. 그렇죠? 무엇을 물으면 답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교계를 망쳐먹는 것이, 파멸시키는 것이.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해 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하니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나 전에도 저런 말은 들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이 어디에 있고 무슨 반응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물었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구슬이 그 말이라도 꿰야죠. 예.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도 콩가루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연계가 돼야지 힘이 있죠. 그래야 그 사람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지식은 그 성도 삶에, 부분적인 지식은 그 성도 삶에 어떠한 힘도 못 되고 동기도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이 나라에서 오해가 남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 알죠? 부흥회, 부흥, 리바이벌이죠. 원래 리바이벌의 원뜻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식어버려가지고 그 믿음을 되살리는 운동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복음 전파하는 설교, 소위 말하자면 이벤젤라이징 프리칭을 갖다가 부흥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이. 한심하죠? 즉 교회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 돈을 모으고 교회 건물을 짓게 할 수단으로 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을 부흥이라 그런 것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흥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이 시들어졌을 때 그걸 부흥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멍청이들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그들 거두어서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1978년에 구원받고 거리를 가는데 거리에 이렇게 부흥의 이렇게 프랑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전도지도 뭐 전도지인지 모르겠어요. 나눠주고. 그래서 나 그거 올라가 봤죠. 바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있죠. 돈 거두는 거 있죠. 그냥 나와버렸죠. 참다운 부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주님을 쳐다보는 데서 눈을 돌려 세상의 자신과 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믿음이 쇠잔해진 그 결과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영적 에너지 충전을 말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시들어졌다. 그걸 의식하면서도 재충전하려고 하지를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수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냉랭한 것인가? 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주 부흥회를 갖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요, 돈 가져오라는 설교 아니에요. 사람 데려오라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형을 꿰뚫으면서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게으름을 지적하고 냉랭함을 지적했다 했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교회 관장대에 있으니까, 관장된 시초니까 나와서 기도 자백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 재단은 다른 교회들의 초청 성격과 다르다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숨겨진 죄들을 자백해서 해결을 보고 자신의 게으름, 교만, 우쭐됨이 다른 성도들 짜증나게 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헌신을 재다짐하고 심지어는 그날 선포한 말씀에다 자신을 투영해 봤을 때, 자신의 믿음을 투영해 봤을 때, 자신의 생활을 투영해 봤을 때 구원받지 않았던 것을 깨우쳤다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찬송 부르는 사람도 없잖아요. 시끄러우니까요. 주님 우리의 속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요. 자신의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지 않게 되면 그의 미래에는 성장이 없는 것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있게 되면 그냥 썩는 거죠. 그 마찬가지인 것이. 썩는 것이.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형식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떤 교회의 전통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펜사콜라다가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신 것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약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 빌려온 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참다운 부흥을 이루려면 첫째로 성도들을 각성시켜 기억하게 해야 한다 그랬다 했죠. 성도들을 각성시켜가지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 했죠.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압니다. 사도 베드로의 결심과 신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즉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며 살다가 또 실족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함을 각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주 각성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할 사역이에요. 영적 생명은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생명은 늙어가는 거 아니죠. 영적 생명은 늙어가지 않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을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했죠. 이것이 부흥이에요. 개별적으로도 부흥이 있어야 한다 했죠. 각성이 있으면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내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실망이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주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그렇죠? 또 있어요.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하나여서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것이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디도에게 쓴 거라 했죠. 크레테의 목사였던 디도에게 쓴 거라 했죠. 이렇게 성도들을 각성시켜주는 일이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다 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했죠. 계속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하죠? 특히나 콘크리트에는 못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못을 박으려면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걸로, 안 들어가면 더 큰 걸로 해야 한다 했죠. 여러분도 지식을 깨우칠 때는요, 눈으로 했죠.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되죠. 모르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했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떠받들여야 한다 했죠. 목사 혼자서 사역하게 되면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저는 죽을 일을 여러 번 한 것이에요. 처음에 신학원을 시작했을 때는 혼자서 19과목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도 밤에. 낮에는 계속 성경 교열을 보고 책 쓰고 점심시간에 쓰고 점심시간에 쓴 거 책을요.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성경 쓰셨다든지 열린 성경 닫히면 전부 점심시간에 쓴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이 자신의 성장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풍기는 세상적인 냄새가 다른 성도들을 음으로나 양으로나 실족시키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고 처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실하지 못한 채로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 했죠. 우리 모모 지체들이 서로 돕고 보완하듯이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기가 귀한 존재이면 다른 지체들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가 구원했던 성도는 날로 성장하는데 자신이 뒤처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창피하죠? 인간은 생활인이라죠. 인간의 육신은 자신을 위하여 살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에요.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잘 준수할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과 성령의 일은 늘 갈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건 늘 갈등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배제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식을 습득하여 그대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영적 삶에 갈등이 있게 되면요, 둘 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권위가 하나라고 하죠. 하나님도 권위가 하나라고 그랬죠. 둘 아니에요. 그럼 그 권위에 누가 있는 것인가? 그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 지도자가 못됐다. 성경을 몰랐다 했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 사람 지도자가 할 수 없다 했죠. 불행하다고, 그 가정이. 그 세상 사람이라면 집에 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술상 차리라 그런다. 이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반대로 남편이 영적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죠? 나는 목사들이 말이죠, 이 에베소 5장을 가지고요, 설교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번에는 남편을 좀 올려주고 이 다음번에는 아내를 올려주고 그러겠다고 하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건 설교자 아니에요, 그요. 에베소 5장 21절 보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는 몸은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교회, 아내라고. 남편과 아내 있죠. 그걸 초점을 둔 거지, 아내와 남편을 먼저 초점을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써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규례를 무시하게 되면 세상 가정들과 무엇이 다른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고 그랬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그렇지 못할 경우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 아내는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잘 알아야 된대요. 마귀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켜가지고 성도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발악한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아까 처음에 여러분은 마귀를 의식하면서 사느냐고 물었잖아요. 생활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 잘 때까지요. 아니, 자는 중에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요. 에이, 재수없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사고 났어요. 재수없어, 돈을 잃어버렸어요. 재수없어서 몸이 아팠어요. 아니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거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영적 체계에 이상이 생긴 사람,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하나님께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각성시켜줘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자랑했죠?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지옥이 안 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정리라도 말했죠? 거듭나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라고 거듭난 거예요. 아셔야 돼. 성령님 여러분이 그 말을 하도록,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 누구의 앞에서도 그 말을 하도록 담력을 주시는 것이.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아는 사람 만나면 했다. 우리 동료들은 나보고 뭐 내가 담배 끊는다 그 말이 뭐이다. 아, 술 안 마시면 나 그 말, 이제 교회 다닌다 그 말. 네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주님은 정확하게 저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그대로 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 각성시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마귀는 보이는 것들의 가치관을 두게 만들지만요, 주님은 우리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관을 두게 하신 것이. 그런데 후서 4장 18절에 그랬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대서양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과 영국의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도 많이 알죠? D.L. 모디도 있고 찰스 피니도 있고 빌리 그리함도, 그 외에 많을 때 있죠. 미국인들은 대륙인 기질을 발휘해서요, 한 곳에서요, 한 달 이상을 부흥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모디는 시카고 경마장에서요, 아마 3개월 더 했을 거예요. 그때 미국이 부흥이 된 것이라고. 그들 뒤따라서 샘 존스 있었죠. 모데카이 햄 있었죠. 존 웨슬리가 있죠. 조지 휘필드가 있죠.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있죠. 그러한 목사들도 있었죠. 밥존 시니어도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 집회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회중 후 심경을 파고든 설교자들은 누구냐 하니까는 찰스 피니였어요.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는 책을 여러 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집에 가봤대요. 세상에 나갔다 했죠. 직장에 다닌다 했죠. 다시 돌아가버린 세상으로. 그래서 찰스 피니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진짜 백이라고 남는 것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는요, 카톨릭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지시한 거 있죠.
빌리그램은 아주 쉽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쫙 나오는데 전부 가톨릭 교도들이에요. 초청하면 나가라. 그래 한 사람 빌리그램을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빌리그램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모조리 쓰러뜨려 버린 것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나 교황 바오로 2세가 전한 복음이나 교황 바오로 23세가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그대로 쳐버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도 경제적으로 한다고 했죠. 세대적 진리라는 말이요. 디스펜세이셔널이에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카노미예요. 경제라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요. 경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허튼 일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나도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여자 대학에서 경제학 있잖아요. 가정학 있잖아요. 홈 이카노미라요. 어디에 무엇을 두고 다 알고 있다. 누구나 찾아가면 돼. 미국 가정은 전부 그렇다고 하죠. 어디에 무엇을 열면 어디가 있고 컵은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경제적이다. 나 우리 신학교 교실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좀 보라고. 나는 등산 갔다 와가지고 벗어놓은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일할 때 쓰고 하는 것도 전부 경제적이에요. 나 벗어서 막 던지고 하는 거 있죠. 우리 학생들도 전략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삶이 있죠.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찰스 피니가 어떤 이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나도 부흥회 하면 나 찰스 피니처럼 할 것이에요. 그죠?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설교를 할 것이라고 했죠. 엉성하게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을 뿌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늘 세상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질 때만 어디로 쓰러지는 가 세상 쪽으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참다운 부흥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유다 왕국을 부흥시킨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자, 거기 여러분 열왕기 하 2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읽습니다. 22장 8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 힐키야가 서기관 사판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더라.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기를 왕의 종들이 전에 있는 돈을 모아 공사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을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왕이 대사장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히야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말하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했지. 16절을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 거민들의 재앙을 내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대하여 발하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했지.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겠다는데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시죠. 그렇죠? 자, 히스키야가 25세에 등기해가지고 29년간 치리했죠. 그 다음에 15년간 발에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내 짐을 비우라 했더니 그때 기도했더니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때 므낫세라거든. 히스키야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치리했는데 50년간 치리한 것이요. 악한 왕이었다 그랬죠. 그 므낫세의 아들이 낳았는데 아몬이죠.
22세 등기해가지고 2년간 했는데 왕의 신하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는 히스기야 이후에 52년간 가장 사악한 짓을 했어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구실을 마련한 것이. 배교는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은총으로 죽어야 했는데 그렇게 연장을 받았는데 왜 그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 돼서 의심하고 시험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보낸 유문사절들에게 국가의 보물 청구를 보여줬다 했죠. 그래서 그 바빌론을 침공할 빌미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에요. 새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거 좋은 거 다 보여주고 그랬다고 해봐요. 강도가 틀림없이 거기 오는 거죠. 그죠? 그가 똑같다 했죠. 어찌되었건 그가 연장받은 15년 동안에 낳은 므낫세가 등극했는데 그렇게 됐다 했지. 하나님을 망각한 그런 민족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후대들이었다 했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누구라도 쓰레기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존경할 가치 없어요. 전에 하나님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쓰레기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했죠. 아십니까? 이어서 요시아가 치리했을 때 8세였는데 31년간 치리했죠.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세우신 왕이었어요. 그가 개혁을 주도한 것이에요. 23절, 거기 23장 3절 7절 보십시오.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하더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차서열의 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망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였어. 예루살렘 키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채를 베델로 옮겼더라. 6절에서 그가 그의 전으로부터 그의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키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은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너희 잘못했다 이거죠. 또 그가 주의 전 곁인 남색자들의 집들을 헐었으며 그곳을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서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10절에서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펫을 더럽히 아무도 자기 아들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원래 이게 받쳐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을 태양에 바친 말들을 외곽 지역에 있는 주의 전을 입고 즉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백무들을 불살랐으며 12절에 또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전에 두 뜰들을 만든 제단들을 왕이 헐어내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키드론 시내에 뿌렸더라.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산당들과 예루살렘 앞 산당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을 가정한 것은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가정한 것은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것은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또 그가 형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를 베어내어 사람들을 빼로 그 자리를 채웠더라.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가장 많이 죽은 것이 50만 명이죠. 50만 명. 유다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 50만 명을 죽인 거죠. 역대하 13장 17절에서 50만 명. 성경은 대단하죠. 23장 22절 보십시오. 자, 내가 이제 여기까지
23장, 2절에서, 22절 아니죠. 왕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함께 갔으며 왕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적인 모든 말씀을 그들 귀에 읽어주더라 했지.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리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에 찬동하더라 했죠. 성경을 읽고 믿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었다 했죠. 이것이 유다의 첫 번째 부흥이었다 했죠. 두 번째 부흥은 느헤미야 8장이죠. 거기 느헤미야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내겠습니다. 온 백성이 물문 옆에 있는 거리로 한 사람처럼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니 제사장 에스라가 7째 달 1일에 있어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만든 나무 단상에 서서 그의 옆에는 오른편으로 마티아와 세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키야와 마아세야요 왼편으로는 푸다야와 미사엘과 말키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나와 스카랴와 모슬렘이 있더라. 에스라의 백성은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들을 위해 섰는데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그 고추 곧 위대하신 하나님의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들로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틸사에 있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모든 백성의 말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성경을 가볍게 여긴 나라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봐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제외한 그 대통령 남은 대통령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국민이 진실을 믿지 못하도록 물타버린 것이.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물타버린 거예요. 광주 5.18에 대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하고 4.3 사건 다시 이제 해야 되지만요. 5.18은 승리했잖아요. 5.18은 1심, 2심, 3심에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해버린 거예요. 지만한 씨가 한 것을 판결해 준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누가 걸지 못하는 거예요.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 아니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황정엽이하고 내려왔던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숨겨놨지 않았어요, 정부가. (5.18) 때 내려왔던 특수부대 요원이에요. 이북에 돌아가가지고 국기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내려온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요. 어디에 무슨 탕탕팽팽인가 뭔가 조선 TV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이제 물은 것이에요. 밥 먹으면서 물은 거예요, 그때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여요. 뒤에만 있는 거죠. 뒤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제 나와 있는 거 여기에요. 그 이야기까지 하면 길어요.
그 이야기 놔두고 그 사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두 사람 있죠. 세 사람이 세 번째. 박승원이라는 상장을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이번엔 여기 규순한 거예요. 그 사람도 광주 사태에 내려온 사람이에요. 세 사람 증인인데 그 사람도 가둬버린 거예요. 어디 지금 원신처에 가둬버린 거예요. 안 내놓는 것이. 우리나라 다른 게 큰일 아니에요. 큰일인 거예요, 지금. 만일에 누가요, 대통령 걸어가지고 왜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말하지 않느냐?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대통령 탄핵감인 거예요. 여적죄로 탄핵한 것이. 어제 4시 30분까지인가 5시 30분까지인가 안 하면 쏘겠다 그랬죠, 저기서.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있죠. 난 4시 30분에 강화 길상산으로 등산 간 거예요. 북한은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군인이 도둑질하러 다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요. 전쟁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못해요. 그러니까 머저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뭐라고 떠들었다고 하네요. 북한은 전쟁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위협만 해가지고 모면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을지훈련하고 있잖아요. 미국 전함들이 구암까지 와 있어요. 괌도까지 와 있다고 하죠. 여력이 없어요. 지금도 뭐라는 거예요? DMZ를 놓고 포수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장난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장로가 2명인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는 척 했죠. 국민들로부터 권세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 그런 거예요. 평화 통일 했었나 했죠. 왜 대통령이 한국말 안 쓰고 영어를 쓰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슨 소리예요, 그죠? 통일 대박?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요, 1819년에서 1901년까지 통치했는데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었던 여왕이에요.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도 전쟁에서도 성경을 읽었어요.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이 치리하는 동안에요. 대영 제국의 땅이 해가 지지 않았다고 하죠.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미 구아나,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기니스, 파키스탄, 인디아, 싱가포르, 홍콩,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등 해가 지지 않았다.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은 모슬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이 그 선교 열정에 붙어가지고, 세계 전역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존 패턴은 태평양의 섬들까지도 갔었는데, 식인종들이까지. 성경을 바꾸니까 RV를 쓰니까 그때부터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버렸어요. 성경의 열기가 식으니까 선교 열정도 식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참다운 부흥을 이루려면 세 번째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건방한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할 테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봐봐야죠. 아무도 너희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 하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하지. 장로에서 안수함으로써 내 예언에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하지.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들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하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자인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준 권면이죠. 성경을 낭독하는 일은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고 했죠. 1단계는 천천히 분명하게 읽어줘야 한다 했죠.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처럼 알았죠. 전에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천천히 읽어주라는 거죠. 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리도록 읽어주라는 거예요. 스피커가 어디 있어요? 앰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떤 것이요?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나라도 많다고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 있죠. 성경을 가질 수 없다 했죠. 북한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중국도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를 누가 미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누가 성경을 가지겠어요? 그 성경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고 하면 누가 성경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모슬렘 국가들 있죠. 아니면 가짜 성경 가졌어요. 개혁 성경 같은 건 이북에서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성경 가지고 들어가서 총살당했지만. 2단계, 읽은 내용의 의미를 전달한다 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혁 성경은 너무 많이 틀려서 거짓되게 전달하는 것이.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성경으로 100년이 되어도 알지 못한다. 교회끼리도 교리가 다르고 교회끼리도 교리가 다르다고 했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험교회 교리들이 다 다르다고. 같은 성경을 쓰는데 교리가 다르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3단계는 낭독한 내용을 사람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이해시켜야 한다 했죠. 그러면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믿음 생활이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라고죠. 우리 교회로 출석은 못 해도요. 멀어가지고 출석은 못 해도요. 11조를 보내온 성도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내가 가만히 나는 이제 나한테 결제 받으러 오면 내가 딱 보는데요. 계속 이 사람들이 달이 갈수록 많이 내는 거예요. 그건 번성한 거예요.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지금에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일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화되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으로 설교한다는 자들은요, 그물 없는 뜰채로 또랑을 훑는 것 같아요.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거짓되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신실한 종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이. 마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맹렬히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이.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점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신학교를 시작한 것은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사람한테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바쁜데. 또 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개개인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한꺼번에 하니까 이제 많이 듣지 않아요. 그죠? 많이 든다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귀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사탄은 공격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죠. 가만히 놔둬도 우쭐대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되어 간다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사탄도 손톱 하나 되지도 않는 것이. 잘 다듬고 놔두는 거 있죠. 성도들, 성경을 매일 읽지 않은 성도들은요, 마귀가 공격을 해도 그것이 마귀가 하는지 천사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시한 음성으로 성령님이 이야기했는지 마귀가 이야기했는지 악령이 이야기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무슨 돈 이야기 아닌가? 나에게 돈을 꿔달라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하고 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돼버린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꿔달라고 접촉한 적 없는데. 나 우리 성도들에게 돈 꿔달라고 접촉한 적 없어요. 한국 교회 6만 개, 목사 10여만 명. 그 중에서 몇 %나 말씀을 지키며 실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건물을 짓고 세상에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사정했던가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성경으로 봤을 때 주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 것인가 했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을 원하게 되면 자신부터 변화하고 변화를 획책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버리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내 믿음의 행보를 이렇게 행할 때 이 땅에 어떤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있죠. 그런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요? 내가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요? 쓸데없는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쓸데없는 일을 버리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날까지는 진리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했죠. 내가 진리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알아야죠.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돈독히 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돈독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한다 했지. 자, 결론적으로 디도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5절 16절을 읽겠는데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이죠.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다면 주님께서 요즘은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겠는가? 그 반대일 것인 것을 판단해야 할 수 있어야 안 되죠. 만일 그 사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했죠. 그럼 미지근한 거죠? 주님은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시겠다고 했다 했죠. 자기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죠. 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난 미지근하다 했죠. 그 사람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마귀가 조금만 밀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잔잔한 바다 위를 가는 배가 아니죠. 늘 풍랑과 싸우는 배로 항해하는 삶이라고 하죠.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했죠. 그럼 마귀가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조용하면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기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성도가 어떤 영적 전쟁에도 투입되지 않았다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나는 어떤 영적 전쟁 싸워본 적이 없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안 하겠어요? 다 해야죠. 그렇죠? 자신의 부흥을, 자신의 개인의 부흥을 먼저 이루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성도들에게서 주님께 마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초청 시간에 앞에 나오거나 기도 제단에 나오거나 기도 제단에 너무 사람이 많으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에게 자백하오니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를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생애를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게을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